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6과 8월 6일 안식일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5과에서는 무엇을 공부했죠? 극심한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을 개인적으로 어떤 시련이었고 또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전력을 다해 싸워야 된다. 즉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의 실천해 볼까요? 이웃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여러분 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발을 잘 다른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 마사지 해주는 것을 아주 시원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웃을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분들에게 꽃을 보내보세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꽃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꽃을 싫어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해 요리 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요리 교실을 거창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요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골로새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년 전에 아들이 살해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해 전에 자신의 딸을 죽인 그 테러리스트를 용서했던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용서하고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나라면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두 사람이 반응한 그 다른 반응을 내가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극심한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 포인트에 보면 제 그리고 자아의 싸움에 우리의 의지와 의지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또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시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학습 목표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했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와는 순간적으로 그 먹음직스러웠던 선악과를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볼 수 있죠. 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죠. 이런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오른쪽 눈이
범하면은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아주 좀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완전히 차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죠. 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냐고 씨름해서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죠. 회개를 하죠. 자, 우리 첫째 날 한번 가봅시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이나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교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품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빠져서 그 드라마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기까지 그 드라마에 심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선택은 자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보면 되지만은 자기가 보는 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음을, 무엇을 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회개시키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돕지만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죠. 뭘 선택하게 합니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 둘을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련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회개지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시대의 소망 466쪽에 보면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진리의 영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입니다. 자, 그대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놨는데 피곤해지다 혹은 지칠 때까지 일하다 또는 고통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품성은
아무런 노력 없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활동하는 상황에 믿음은 신자 속에 생명의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대해서 선지자왕 48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의 훈련 의지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감정에 휘둘린 선택을 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순간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잠시 보고는 그를 취한, 또 갈라디아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실수한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근신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감정을 지배를 받는 대신 훈련된 의지를 활용해야 된다. 적석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선택을 통해 정로를 따라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정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감성입니다. 지성이 아니지요. 우리에게서 지성으로 감성과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거기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4장 23절, 16장 32절, 25장 28절, 28장 26절에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의지를, 훈련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넷째 날에 단호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지력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눈 한쪽이 잘못하면 그걸 빼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뜻이,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악한 것은 단호히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뭇하면은 결국은 그게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22절이죠. 악한 것은 지체를 잘라내라. 물리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단호한 실천, 단호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련들은 우리로 다시 하여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고 뭐 우주 지금 달 탐사까지 이제 하는 인공위성을 올렸습니다만은 과연 그 거리가 얼마나 멀길래 며칠을 가는가 또는 몇 시간을 가는가? 굉장한 속도로 날아가는 이 우주선이 얼마나 멀기에 그런 몇 시간 아니면 4일이 걸릴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아주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주 멀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이야기를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큰 낙담 중에서도 인내함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댁에 가서 몇 년을 보냈죠? 20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20년 안에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고 또 외삼촌 댁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20년 동안 참고 기다렸지요. 우리도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내의 가장 표본은 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야곱을 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을 그는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을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잘 인내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의 그 속성에 보면은 뭡니까?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이 인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품성에,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야 함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과에 보니까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야곱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고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그것은 행함을, 또 사랑은 봉사의 수고를,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 남은 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함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7쪽에 보면은 시험이 그대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대들의 성격에서 거친 것을 갈아 없앤다. 이런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우리의 거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근데 여기에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교회증언 5권 515쪽에 보면은 사람의 품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의지력은 타락으로 인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사탄은 언제나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역사하므로 사람의 완전한 멸망과 불행을 도모해 왔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 사단의 지배하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 주신 잔을 피하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감정과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지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사회적인 그런 생활 습관들인 것입니다. 또는 사회적 불문율,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문화적 유행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러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전력을 다해 싸워야 된다고 하는 교과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인내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잘 극복해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7과 다음 주에는 불면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파묻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일은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더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즉 변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이 때때로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 인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극복하고 선택하는, 인내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